오늘 제목을 인생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 작품, 우리 인생에 뭘 남겨야 될까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겨라. 이게 우리에게 참된 인생 작품입니다.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짧게 사느냐 오래 사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각자가 제일 관심 가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뭘로 내 인생 작품을 남길 것인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겨라. 이게 내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 현장 속에서 오늘 내가 거기에 있고 거기서 또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언약, 성전의 언약을 잡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복주되 너가 복에 거론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에게 맡겨진 모든 민족, 족속에게 너에게 준 그 복을 내가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아브라함에게 인생 목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로부터 뭘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어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불쑥 다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남는 것보다는 손해보는 것이 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게 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 작품이 되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 사람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뭐 사람이 뭐 잘 되고 있고 이 사람이 앞으로 미래가 참 촉망이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낙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준 높은 얘기보다는 좀 수준 낮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지만 당장은 맞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지나가 보니까 틀린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걸 오늘 하루만 하면 괜찮은데 그런 얘기들을 한 달하고 1년 내내 하고 평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외로 그렇게 삽니다. 조금만 좋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좀 어렵다 싶으면 그것 때문에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바울은 다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작품을 남기겠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내내 성경 말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년간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 틀만 약간만 깨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지금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복에 거론되게 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새로운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했습니다. 사람 방법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겠습니까?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딱 틀을 잡고 움츠려서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밖을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 살면 그만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요셉 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는 역사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표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당연히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흑암이 아무리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영적 힘을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걸 하려고 하면은 이건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절대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가 지금 이곳을 떠나야 되고 너로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이런 것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 살릴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성경의 창세기에 4대 이 가문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교회 다니긴 하는데 뭘 갖고 있느냐? 내 기준으로 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 말은요,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그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그걸 잡고 내가 그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담고 그게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이걸 선택했을 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 그 시간에 내가 이걸 하면 얼마나 이익을 볼까? 여기에 몰두합니다. 여기에 머리를 파묻습니다. 세상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나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쓸 것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어려움이 와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봐야 이 사람이 진짜 승장인가 알게 되고 전쟁이 나와야 참된 군인을 알 수가 있듯이 문제와 어려움 올 때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시스템, 콘텐츠를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아주 성경에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절대 언약이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에덴 사건에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창세기 6장에 지금도 이 네피림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운동을 해라. 네피림 시대, 이 세속화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모두가 살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 오늘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바벨탑 운동,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너질 바벨탑 운동을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 여기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도 없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보이고 내가 말씀의 성취대로 갑니다. 이러면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첫 번째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뭘 알게 하시느냐 하면 여자의 구성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래는 완전한 축복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게 완전한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장 1절에 18절에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도록 준비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완전한 축복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누구를 제일 잘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뭐죠? 선악과입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냥 말씀 따라가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걸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의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다 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영적 상태, 거기서 사람들이 빠져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흑암이 나를 덤벼든다 해도,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힘을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이 축복을 누리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뱀의 머리,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을 깨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늘 그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국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고 또 내가 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랬습니다. 사단을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는 승리한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죠. 내 상태를 바라보면 어렵죠. 그런데 그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그 상태입니다. 그 입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아무리 소리를 내고 있더라도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두 번째는 네피림 시대에 방주운동을 해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네피림 속에 빠져듭니다. 그게 뭡니까? 세속합니다. 세상이 좋은 겁니다. 세상 방법이 좋은 겁니다. 모든 학문과 지식이 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배운 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피림에 빠져있는 이 영적 상태를 누가 가르쳐주겠습니까? 어디에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약간만 깨달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 사실상 나를 주장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같이, 아버지 어머하고 같이 가는데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길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굳이 내가 지금 이 길을 어떻게 가는 거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염려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속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빠지지 않는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뭐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 세속화된 타락된 시대 세상 방법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 그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노아에게 인생 작품이 뭡니까? 살 수 있는 방주를 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는 그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 방주의 언약을 놓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후손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정말 생명 던지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의 언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걸 매일 찾아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인의 옷은 그리스도와 또 방주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방주에 들어가면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넘어져도 방주 안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바벨탑 운동.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이 바벨탑 운동을 하는 그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는데 급급합니다. 지금 미국에도 한국에도 그렇고
내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 또 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다.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코로나에 사람들이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도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대통령 되겠다. 내 이름을 내겠다.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편을 많이 어려워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뭐 전부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이게 지금 바벨탑 쌓는 시대입니다. 이름을 내자. 그것 때문에 단합을 하자.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서 이 바벨탑을 따라서 우리가 성공해보자. 이 시대입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죽지 않도록 떠나라. 이사를 가라 이 말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는 24시가 되겠죠. 내가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무 계획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잠자다가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금 어떤 일이든 상관없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힘,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힘이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전달하는 가문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고통이 왔다, 아픔이 왔다. 그게 노예로 가고 감옥 속 가는 것보다 더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를 향하는 힘이 있었다. 이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위도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있었고 그것으로 한 가문이 하나가 됩니다. 정말 편안하게 누리고 행복하게 누렸습니다. 중간에 뭐 좀 어려움이 있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를 시킵니다. 다윗을 보면 극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전쟁이 없고 죽느냐 사느냐는 내일을 기약할 수도 없는 사나이 보기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다윗, 막 쫓기는 상황이 됐는데도 다윗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24시간 묵상하고 누리는 그 상태, 거기서 우리 인생 작품이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24시간 이게 묵상되고 있다면 반드시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냐 하면 치유입니다. 힐링. 말씀만 전했는데 치유가 된다. 영적 문제 있으면 고치러 가지 말고 그냥 말씀 붙잡으면 치유가 됩니다.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아무리 내 상태가 안 좋아도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 무슨 작품을 남길 것인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이나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나 제일 먼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기에 굉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24시간 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오는 것이 뭐냐면 서밋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서밋. 이 축복을 좀 누리고 있는데 서밋이 되는 겁니다. 서밋은 곧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증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서밋,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복에 근원되는 영적 서밋.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나오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 자체다. 거기에 뭐가 옳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그 예정 속에서 때로는 불신앙도 하고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그 중간에 어려움이 온 것은 결국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언약,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성공하려고 안 해도 선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내가 안 물어봐도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거기서 남들이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 속에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복에 근원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가장 이 중요한 부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리게 하십니다. 우상, 네피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 현장을 살려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거기서 뭐 제대로 해보려고 트럼프를 수없이 만나고 한국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높였지만 내가 이러다가 병들어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단 하루를 살아도 말씀의 언약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늘 담대히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새로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귀중한 작품을 남기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어떤 작품을 남기시려 합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